오늘은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37절 말씀부터 37절부터 4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41절을 더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오늘 세 번째로 구제에 대한 난해 구절을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6장 3절에 있는 오른손이 구제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무리 그렇지 어떻게 오른손이 구제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 있냐. 단 한 가지가 있다. 왼손이 주고 있을 때다.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둘째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의 소유 모든 걸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조금 유익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무 100% 유익이 없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자기 소유를 다 들여 구제했고 자기 몸을 다 불살라 희생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 두 번째 난해 구절이었고, 오늘 셋째는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0절까지 41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점심을. 예수님께서 들어가 앉았는데 잡수시기 전에 손을 안 씻으니까 바리새인이 보고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벌써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속은 가득 더럽다는 거야. 아는.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았거든요. 41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아주 난해한 구절입니다. 아니 지금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속에 대한 말씀으로 또 들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구제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개가 너무나 심오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게 합니다.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너희 마음속의 문제를 다루시고 마음속의 문제를 다루시더니 마지막 결론은 구제하라. 그런데 구제를 하되 이게 난해 구절이야. 오직 너희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좀 이따 다루겠지만 아니 단순히 구제하라고 하시지 않고 왜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했는가?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구제가 아니라 너희 속, 특별히 그 속 앞에는 오직 100% 오로지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아니 구제가 어떻게 우리의 깨끗함을 줄 수 있는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해도 안 돼요.
아니 말씀하시는 내용도 어떻게 손 씻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 연결되고 마음에 있는 것이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것으로 구제로 바뀌어지고 그 구제가 곧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이 말씀. 이게 도대체가 말씀의 전개가 너무나 급속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래서 다른 복음서로 보면 주님께서 누차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해 달라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탄식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는 주로 영적인 사고보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사고, 인간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있어서 영적인 그 진리 체계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화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은 그냥 구제하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야만 되고 또 그것이 결과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제가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구제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냐?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윤택하게 되리라, 부유하게 되리라, 이런 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깨끗함에 대한 문제가 구제와 연결이 되는가? 생각해 보셨나요? 이 말씀 읽으실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혹시 평생에 이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저도 이 말씀을 깨닫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수십 년이 걸렸어요. 오늘 복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과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저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삶의 목표로 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목표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세우시고 그분들에게 그분들을 부축하고 그분들의 발을 씻는 그런 말씀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말씀을 올려놓는데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이 말씀을 축복하사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으셨을 때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고 하는 심오한 말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기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41절에 가서는 구제에 대한 말씀으로 주제를 바꿉니다. 주제가 바꾸지는 건 사실 아니죠. 연결되는 거죠. 다.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듣기에 둔하고 깨닫는데 우둔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구제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결론을 내리셨어요. 주님은 손을 씻는 겉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을 말씀하셨고 나아가서 구제와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 영적인 교훈으로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 오로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말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구제는 두 종류가 있는데 겉에 있는 구제가 있고 겉에 있는 것으로 하는 구제가 있고 속에 있는 것으로 하는 구제가 있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야만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속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은 어떻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나는 사람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나에게는 티가 있습니까? 들보가 있습니까? 들보가 있는 자는 들보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티만큼 의존합니다. 자기에 대한 참상, 실상을 얼마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주님에 대한 은혜도 비례적으로 좌우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41절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제가 복을 받고 윤택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만 들었지, 구제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건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왜 주님은 단순히 구제를 하면 깨끗하게 된다고 하시지 않고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라고 하는 단서를 딱 달았어요.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야만 그 구제가 상달되고 너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리라. 주님은 분명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우리의 옛사람에게 속한 속과 안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여기에 있는 그 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할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이 본문을 설명하는 우리의 이해를 돕는 구절, 참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속에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옛사람의 속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속으로 구제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옛사람의 안과 속은, 그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으로서 옛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속에서부터 나와서 그 일생을 사람에게 다 더러움을 끼칩니다. 더러운 죄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에 주님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많은 죄들,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방학이 되면요, 농촌에 있는 저희 큰 집과 작은 집을 항상 놀러 갔습니다. 그럼 농촌에 가면요, 동네에 우물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우물가에 그 어머니들,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쌀 씻고 빨래하고, 또 거기다가 그 뭐 음식 찌꺼기 구정물을 다 이렇게 구정물통에 부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찌꺼기를 돼지를 먹이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더러운 구정물을 그 구정물통에 다 넣으면은 그 건더기가 다 밑에 가라앉으면요, 윗물은요 깨끗한 물처럼 보여요.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 구정물통에다가 작대기 하나를 확 꽂아가지고 확 휘저지면요, 그 속에 수박 껍데기, 참외 껍데기, 음식 찌꺼기, 죽은 쥐, 이런 것이 다 위로 떠오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생각합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작대기를 하나 꽂아서 무엇인가를 건드려 보세요. 속에 있는 것이, 소가지가 다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닮은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티가 있는 게 아니라
구제가 불능한 전적 타락한 마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고 악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41절에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할 때, 오직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있는 것은 사람들 속에 가득한 모든 악한 것들이 가득한 우리의 옛사람에 속한 속과 안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그 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 예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당신의 거룩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창조되지 아니한 죄를 알지 못하는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거룩한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이 거듭난 영적 생명은 우리의 새 생명으로 이것을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생명은 우리의 겉사람으로 혼적인 생명이고 우리의 자아를 말하고 또 우리의 옛사람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고린도 후서 44장 16절에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정상적인 영적 성숙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41절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면 결과가 너에게 깨끗하게 모든 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주의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거듭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즉 새 생명으로 행하는 구제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음은 더러운 결과를 낳고 깨끗한 생명은 깨끗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위에서 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오직 안에 있는 것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뿌리와 힘과 근원을 가진 시작과 새 생명의 힘으로 행한 결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깨끗한 결과를 가져오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처음은 주님과 함께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만 살아서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게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육체로 마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붙들고 시작했으나 다른 복음, 예수를 붙들고 시작했으나 나중에 보니까 다른 예수를 붙들고 있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 보니까 다른 성령을 붙들고 있고 주님의 교훈을 붙들고 시작했으나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을 붙들고 헛되게 믿었다는 거야. 너희가 나를 경배하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헛되이 경배한다고 주님은 책망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맞춰지는 삶, 거룩하고 깨끗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모든 행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생명, 깨끗한 생명, 죄를 알지 못하는 생명, 새 생명으로 행할 때,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 행할 때 너희의 모든 것, 너희의 모든 삶이 깨끗하리라. 성별을 추구합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까? 우리 힘으로 못 삽니다. 오직 거룩한 생명이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지금 또 살았으나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는 것이라. 내 옛사람으로 옛생명으로 나로 행하지 아니하고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제할 때 깨끗한 생명은 깨끗한 결과를 가져오고 거룩한 생명은 거룩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게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주의 말씀 위에라도 제대로 읽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일으킬 겁니다. 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에 있는 것으로 오직 구제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이 놀랍고도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명, 깨끗한 생명, 죄를 알지 못하는 생명, 이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제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시작함으로 살아감으로 깨끗한 모든 것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까지 맞춰지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업되고 상을 받고 천국의 기업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